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호하고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세의 의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배경이 조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오르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세에게는 아무 연락도 아무런 내려오겠다는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홀로 지내게 된 모세의 부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불안해하고 영적인 공허함과 떨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말씀 중에 더딤을 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원어에 보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형은 보세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부끄러움을 당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감정적인 상태가 몹시 불안하고 감정이 메마른 상태인 것을 설명해주는 표현이죠. 시내산이라는 잘 모르는 외딴 지역에 오랫동안 리더가 없이 40일의 긴 시간 동안 잠재되어 있는 그 마음 불만과 어려움이 폭발하는 감정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리더를 40일 동안 보이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이지 못하다 이유 하나만으로 모세를 그 사람 모세라고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리더인 모세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믿음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배경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유일한 통로였던 모세의 부재가 뼈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야 할 대체 중보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야 해야 안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두려움 가득한 믿음만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다 보고 기억하실 겁니다. 거친 사막에서 최대한 사람이 여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세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앞뒤가 깜박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믿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기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불평할 때 그들에게 마실 만한 물을 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치고 그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경우를 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가득 담겨 있는 믿음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소위 공급책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모세가 지금 긴 시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며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해줄 금송아지의 모습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소가 가지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우상입니다. 주권, 리더십, 힘, 다산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소는 당시 소가 가지고 있는 우상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호세아 1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고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은 당시의 관념과 시대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광야의 근처에서 보고 들은 지식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귀고리를 모아서 녹입니다. 그리고 거푸집에 넣어서 정성스럽고 정교하게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꽉을 짜서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마치 이 부끄러운 사항들을 폭로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게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최상의 믿음의 상태를 그 이전에 보았다면 지금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믿음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환멸과 진노를 보이시며 이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믿음과 그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할말을 읽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실 땐 내 백성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이 사건을 경험하시고 그 뒤에는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에 대한 환멸과 진노가 보이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정말 일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제는 언약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수중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생존의 위기까지 위협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부분에서 징계와 어려움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시죠.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되고 서로에 대한 의미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이거 다 없애고 우리끼리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잘 아시는 그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할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좀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불안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분명 이들을 압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미리 보았고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전적으로 잠정적인 제 믿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님의 울타리를 빠져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의도와 나의 방법대로 행동한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제가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지도 못하였고 정신력도 약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없는 연약한 저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내 스스로를 위로할 것 같았습니다. 자랑하고 온갖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기도하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져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두려움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제 안의 모습 속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저 자신은 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만을 강구하는 모습을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인해 믿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들로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의 열심과는 다른 결과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걸 찾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뤄가시지?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내 안에 우러나는 것이 내 안에 의지할 것이 필요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금식 기도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나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그만큼 이루어 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다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에 모세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없어지고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자 모세라는 사람의 부분만을 보고 안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고 의지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부분적인 변화는 민감한 변화로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십계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놀라운 것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의 큰 계획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만드신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강력한 중보와 그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셨을까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진노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인생을 건 기도였습니다. 함께 같이 출애굽기 32장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분명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내리시기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언약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다 비슷하게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누구의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고난에 대해서 기도로 씨름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강한 주관과 자기의 뜻으로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니 돌이켜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구하는 기도만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무엇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나의 바라고 구하는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인가요? 아니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사모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모시기에 금송아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우신 게 아니에요. 그 우상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들의 눈빛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했던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 많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늘 불안하고 계속해서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우상처럼 자리 잡아서 내려놓지 못하는 불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식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믿고 사랑하지만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든든한 하나의 무기가 내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감 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은 마음의 고백이 매 순간 우리는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우리는 조그마한 금송아지를 다 하나씩 쥐고 있지는 않고 계시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쓴 KT 데이비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것을 다 가진 이 자매는
미국의 테네시주의 부유한 동네에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자매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것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삶을 살아봤던 이 자매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자매가 고3 여름방학 때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에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3주 동안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우간다 아이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대학 진학을 1년만 미루고 다시 우간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충격과 이질감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내 필요를 맡기지 못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가신 건 아니지만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간다.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으로 달려간다. 급히 어딘가 가야 하면 자기 차를 탄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룸메이트에게 말을 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남동생 브래드를 찾아가며 브래드가 나를 실컷 웃겨준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는다. 이젠 일부러 밤낮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우간다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냈는데 우간다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로움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기까지 이 자매에게 있었던 사건은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억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정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점검받는 시간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였고 얼마나 공부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 점검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조금 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하실 겁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강함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시기보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어려움에서 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